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그 분량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이 짧은 편지가 어떻게 신약 성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짧은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의 1차 투옥, 곧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었던 때로 추측됩니다. 이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또 섬기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빌레몬이란 인물도 과거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은 골로새 지역의 한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관계가 빌레몬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제 8절부터 이 편지의 본론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과 반대로 무익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주인에게서 도망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다시 그를 바울에게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당시의 로마법은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을 때 잡히게 되면 그가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왜요? 당시의 문화는 종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또 소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 일을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와 도망한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오네시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네시모는 육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후에 그의 참 주인,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갇혀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또한 그를 변화시키셔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와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바울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자신의 회심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진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울의 빚을 갚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음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한 바울 개인의 부탁을 하는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바울의 위치에, 때로는 빌레몬의 위치에, 그리고 오네시모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바울과 같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가 아닌 삶에서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 수 있사오니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